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균형 잡힌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보호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것에서 기도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여러분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지혜와 모든 보화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기도를 해도 예수를 구하시고 예배를 하더라도 예수를 구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삶을 살더라도 예수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자꾸 내가 나타나고 내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를 못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창조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는 은혜의 부족함이 없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만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두 단어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요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사역도 딱 두 사역이죠. 뭐죠?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은혜 사역. 또 하나는 진리 사역. 은혜 사역은 뭡니까? 메시아가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다. 진리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성결의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가 이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은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게 하는 은혜를 실컷 받고 빛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현저히 욕되게 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와 함께 진리를 붙잡아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이신 은혜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은혜 사역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구원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앞에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캠핑 가요. 놀러 가요. 스포츠 구경하러 가요.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되어서 내가 뭐라고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우리도 어리석었고 우리도 불순종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했고 우리도 온갖 정욕에 빠졌으며 쾌락 안에 살면서 피차 미워하면서 살았던 따라합시다. 나쁜 사람이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봐야 주님의 은혜가 진정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디도서 3장 3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묘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우리는 죄인이며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으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니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중생하신 겁니다. 죄 씻고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거룩한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구약시대에는요,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 외에는 다 죽었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사실 이 탕자는 이방인인 여러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즐기면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돼지가 먹는 지원 열매를 먹으면서 극심한 기금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있으면 좋겠다. 아들이라고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들로 대우받을 것은 상상도 못하고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재산의 반전을 다 들어먹고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탕자요 죄인인데 그 아버지는 매일마다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길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나가서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껴안고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손님 중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입혀주는 아주 존귀한 예복이고 가라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운 행위로 내 자녀가 아니고 너가 잘나서 아버지의 권위를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나의 사랑과 궁일함을 통하여서 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다. 그게 여러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죄가 얼마나 끔찍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는 궁일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착각해요. 엄한 코치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를 불러서 힘든 일을 시키고 무섭게 훈련시키는 코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심판관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를 적발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가혹한 심판관으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고부당한 사실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힘들고 때론 마귀의 참소가 있고 아무리 가정환경과 삶이 어려워도 기쁨으로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를 체험하고서는 그가 100%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식에는 흠이 없어가지고 철저히 다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율법의 의식, 할례나 안식일이나 제사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은 행위에 상관없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에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엄청난 많은 행위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의롭다고 자녀 삼아줬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해가지고요. 뛰쳐나가가지고 율법의 유대교에서 나와라. 그 가혹하고 무거운 그러한 너희들이 열심히 행해도 열심히 행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멀리 생각하면서 고행과 수행 쌓지 말고 율법의 의식에서 신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짓임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도 바울같이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공로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격하셔서 사도 바울부터 뛰쳐나가서 오늘 또 율법의 매인자, 오늘 또 자기가 착하면 된다고 하는 매인자, 세상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매인자에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아닌 은혜로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뭘로?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로 방향을 알려주지만 복음은 이제 은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숨이 막혀가지고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 율법의 저주를 내리실까?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히 와서 앉아있는 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막 율법에 막 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나의 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폭적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나의 의는 없는 것이에요.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내가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구했나요? 수십 번도 넘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친구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구약시대에는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이 존재하지만 신약시대에는요, 뭐만 존재합니까?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은혜만 존재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행위를 쫓는다 싶으면, 자기 행위를 드러낸다 싶으면 여러분은 구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뭐가 충만하신 분이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값비싼 은혜인데 값싼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진리를 알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이 제정한 법도 어기게 되면은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율법의 도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이 있다고 진리는 이야기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할 때 은혜가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50번 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통령으로 살고 황제처럼 살아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사람이 불태움을 당하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한 죄가 무기징역과 같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 자꾸 잔치집에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초상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건데 그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은혜가 복되지. 자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사사로운 것 때문에 원망울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내줘도 물이 없네, 고기가 없네, 양파가 없네, 뭐가 없네 불평하다가,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은혜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내 마음에 품어야 은혜가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진리를 모르면 그 은혜가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주일날은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날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 진리를 모르면 주일날에 주일 성수가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게 되고 그 은혜를 헛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은혜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진리가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알 때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지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진리를 알아야 은혜를 받는 자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이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그 은혜가 너를 뭐한다? 변화시킨다. 네가 은혜는 뭡니까? 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체험했다는 것이요. 내가 진리를 체험했다는 것은 나도 이제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해라.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데 아니다. 네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다. 그 은혜가 진리 가운데 삶에 나타나도록 해라. 여러분이 그래요. 예배당 와서 참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은혜 받고요 나가서 진리로 안 사는 겁니다. 은혜는 잔뜩 받고 진리로 안 살면 그 은혜의 정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다. 그게 진리다. 신약의 진리는요, 너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흘려야 된다. 이게 너의 진리다. 그런데 받고 흘리지 않으면 사해바다가 돼가지고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썩는 거.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남을 사랑하고 대접해 줄 때에 나도 변화되고 내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불쌍한 인생이요, 받으려고만 하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인생이니까 안 채워지고 삶이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확실한 은혜가 삶의 진리로 나타낸다가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몇 번이라도 용서합니까? 3번이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490번. 누가 너한테 죄를 지으면 490번. 남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실수를 했어도 부족해도 이렇게 해줬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돼야지. 저 사람이 실수했어,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겼어, 그렇다고 대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은혜의 정신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리고 딱 돌아가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옥에 가둬가지고선 돈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라. 처자식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게 해라. 하나님이 임금이 그걸 보고는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1만 달란트나 수조 원이나 되는 너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한 그 품삯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이제는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나가야지. 너는 은혜 받았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1만 달러토록 하는 너의 삶의 모든 죄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근데 너는 왜 그 불쌍히 여김 받은 같이 그 정신에 보답하지 못하느냐? 너가 동료와 가족과 부모와 이웃들에게 너도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땅한 겁니다. 우리도요 어떤 귀인한테 귀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뭐 하려고 하죠? 보답하려고 합니다. 인사드리고 갚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창조주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물을 다 쏟기까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를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랑의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악한 종아 옥졸에게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선물이지만요. 은혜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그 은혜를 삶에서 진리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고 사소한 것 때문에 원수지고 미워하고 뒤에서 헌담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은혜가 귀하면요 그 사사로운 거는요 주의 사랑으로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은혜를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제 떨쳐버리세요. 가족을 향하여서 자식을 향하여서 친구나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에는 의무가 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울은 그랬어요. 항상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자잖아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은혜 줍니까? 하면서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헬라인이나 야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뭐 하셨구나? 구원시키셨구나.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 같은 거 구원시킨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기 위하여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내 가족부터 이웃부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요. 주님은 5달란트를 그거는 5달란트는 재능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달란트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나가서 몇 달란트를 남겨라? 5달란트를 남겨라.
2달란트의 은혜와 사랑받았으면 2달란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바꿔버리십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균형을 잡고 받은 은혜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바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은 그냥 막 작정기도, 막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소나무라도 뽑고 야구처럼 야프강가에서 주님 막 싸워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내가 해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남편 문제로 10년간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정도 잘 안 돌보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10년간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정말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목사님 10년간을 내가 주님 섬기고 기도해도요 남편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상담합니까? 야곱은 21년간 외삼전집에서 허다한 고생을 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습니다. 앞으로 11년 더 남았으니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 때가 되면 모세도 40년이고 뜬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완전 술중독에 빠지고 젊은 나이에 선생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가정을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러나 집사님의 신앙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게 한국교회 정통신앙의 문제입니다. 뭐죠? 은혜 제일주의.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문제이고 하나님과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삼박자 축복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형통한다. 오직 영혼 관리, 은혜 관리만 잘하면 신앙생활에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고 만사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뭐 했습니까? 형 에서와 화목하게 하려고 야곱도 한 게 있어요.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소를 몇 대를 앞으로 보내가지고선 선물을 보냅니다. 형을 만났을 때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형 앞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뜻으로 몸을 7번 땅에 엎드리면서 형한테 절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뭐하기 위하여서? 풀기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태도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형한테 거짓말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 확실히 믿어. 하나님이 나 꿈에서 만나줘가지고 막 씨름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떳떳하게 나갔으면요 형 예수한테 죽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형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형 앞에서 내가 용서와 회개를 구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7번 절을 하면서 형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진리대로 행하는 걸 보시고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만져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진리로 행하세요. 그러면요 더 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요. 그래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라니홀드 니버라고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할 것도 있어요.
형제에서 관계에서 내가 부를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안 됩니다. 형제에서 원망들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네가 인간관계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은혜지 믿음 제일주의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있나요? 우리 그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가 온전하심으로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도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어떤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뭐하리라? 풀리리라.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어떤 영역이 안 열려집니까? 삶의 어떤 영역이 안 열려집니까? 반드시 땅에서 뭔가 매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열려지는 겁니다. 그 매인 것은요, 그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부분의 문맥을 보면은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 화해하고 와라, 용서하고 와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세요? 저도 아내한테요,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뭘 말을 조금 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인격을 비하하는 그런 거 말하지 마라. 너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인격에 상처 주는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성령님을 네가 소멸시킨다? 하나님은 인격이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요, 여러분, 이 집사님도요, 땅에서 남편을 맨날 교회 생활한다고 밥도 못 해주고 맨날 교회에서 살면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자녀 교육도 못 시켜주고 남편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맨날 목사 뒷구능문에 쫓아다니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진리의 삶을 못 사니까 악한 영들이 자꾸 참소를 주니까 결국은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요, 깨닫고 하나라도 진리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용서하셔야 돼요.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용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상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 나를 들어서 사랑하느냐? 내 주께서 하신답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힘써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었네요. 그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했다면 그 은혜는 이제 네가 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다. 주님 못해요. 그러면 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는 가정생활, 예배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합당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원한을 품은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살아서 아버지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균형 안에 복음의 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진리의 삶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